어떻게 지난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땐 여러 가지 결심도 늘 많이 하게 마련인데 금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훌쩍 지나갔는지 너무 빨리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또 다른 새해를 또 다른 계획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우리가 봉독하면서 아마 많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하라 독사 이 새끼들아 그걸 봉독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렉셔널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교회 연합회가 발행하는 그 성경 주일 성경 규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넷으로 구분을 해서 돌아가게 하지요.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교회력으로서의 첫 번째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하는 대강절. 그게 4번이 지난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대강절을 알리는 촛대에 보면 4개의 보라색 촛불이 있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얀 초가 거기 꽂혀 있어서 5개 다 불이 붙여져 있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 촛불에다 점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현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대강절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바퀴 또씩 돌아가는데 그 렉셔널에 의하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읽도록 권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언제 이 말씀을 읽도록 권면하냐 그러면 송년주일 맨 마지막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이 말씀을 읽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대강절에 이 말씀을 읽도록 권고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러 온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라. 그래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당연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송년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에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나? 좀 말이 거칠고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하잖아요.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럴 때에 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 말씀인데 왜 마지막 주일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읽도록 했는가?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근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제 구약학 또는 구약신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애틀란타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곤 했습니다. 아주 좋은 학자예요. 부드러운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 속에서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세례 요한을 다른 명칭을 하나 붙였는데 그냐면 체크포인트 존, 이제 존이라는 말은 요한이라는 말이죠. 원래 요한은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영어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John the Baptist가 또 하나의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체크포인트 존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체크포인트라는 말은 검문소를 의미하는 거거든. 뭘 점검하는 거. 그걸 체크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루그만 박사는 어디서 이것을 힌트를 얻었냐면, 지금은 통일이 됐지만 독일이, 옛날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저 동독은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렸고 서독은 물론 자유의 땅이었죠. 민주국가였었죠. 근데 동독에 가 있는 것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베를린은 지금은 이제 독일의 수도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동독의 수도였지만, 그래도 그 베를린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적진 속에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도 그걸 둘로 나눠 가지고 경계선이 있어서 동베를린은 동독에 속한 것이고 서베를린은 남쪽에 속한, 지금으로 말하면 판문점과 비슷한 겁니다. 그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또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오려고 하면 거기 검문소를 지나야 되는데, 그 검문소 이름이 체크포인트 찰리예요. 체크포인트 찰리. 찰리라고 하는 건 보통 그 사람의 이름에다 붙이는 것인데, 체크포인트 찰리라. 거기 우리는 판문점이라 그랬는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어져서 그 검문소는 체크포인트 찰리라 그랬어요. 이 브루그만 박사가 그 체크포인트 찰리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서 있는 그 검문소 헌병이나 무슨 그 경찰들이겠지, 또 군인이겠지, 초병이는 되게 헌병이 거기 서 있는데, 그 헌병들의 눈빛하며, 그래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또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 철저하게 검문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인상을 받은 거예요. 한민족끼리인데도 우리나라 판문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판문점을 통해서 오고 가지 못하죠. 특별히 정부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끔 한번 하는 것이지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 베를린에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은 수시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검문하는 걸 보고 상당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영감이 떠오른 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서 있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체크포인트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체크포인트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체크포인트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체크포인트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는 그 경계 지점에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체크포인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요, 그게 설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강절에만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 번 봉독하고 그 설교를 듣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한 마디가 끝나고 새로운 마디를 맞이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의 이 설교 말씀은 체크포인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체크포인트 요한이로구나.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게 더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2014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보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상당히 거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본래 이 뜻이 뭔가 그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listen up, 잘 들어라, 진지하게 들어라 그 말이죠. You lizard. 리자드라고 하는 말은 도마뱀을 의미했거든요. 도마뱀. 이 영어 번역이 우리 한국말로는 독사라고 번역했는데 왜 영어로는 리자드로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그 도마뱀 가운데도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마뱀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로 처음 번역할 때에 리자드로 번역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히라보로 보면 히라보는 상당히 더 강한 에키돈이라는 말인데 에키돈이라는 말은 맹독성을 지니고 있는 뱀. 우리말로 얘기하면 독사지요. 독사. 그러니까 독사란 말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에 보면 You brood of viper. viper라고 보내요. viper는 아주 맹독성을 지닌 살모사와 같은 그런 뱀을 viper라 그러는데 brood of vipers. 이 독사의 새끼들아. 상당히 거친 말입니다.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이에요. 멜리데섬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도 이 독성에 의해서 죽지 아니했다고 하는 기적의 기사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독성을 지닌 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옛날 세습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악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지칭을 한 거예요. 왜? 위선자들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은 그 속은 다 썩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너희가 그냥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느냐?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까 월터 브루그만 박사의 얘기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체크포인트다. 하면 점검서라고 말해요. 검문서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준비의 길을 닦는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라. Listen up. 내 말을 잘 들어라. 진지하게 들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는 자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맞아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맨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헬만 헤세의 시 가운데 스테이지스, 새로운 그 단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하기를 There is magic in the new beginning. 그렇게 시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마법이 있다. 그 마법은 매력이기도 하고 마술이기도 한데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정신병의 증상인 뭐냐?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은 그냥 그대로 가면서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게 정신병의 증세라는 거예요. 마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도 중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옛날처럼 그냥 마구 놀기만 하고 게임이나 하고 딴짓만 하면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라는 거지.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회개가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이게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결심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웃는 말이기도 해. 그 자조적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는 매우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무언가 새 것을 추구할 때에 결심해 본다는 거거든.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결심 안 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번 새 시대를 맞이할 때에 뭔가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에게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14년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5년을 맞이할 때 그냥 무감각하게 덤덤하게 그냥 나간다 그러면 그런 발전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어간에 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2015년에는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 좋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교회 설교는 늘 우리에게 이런 결심을 하게 하고 반성을 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무척 가난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을에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노소방이라고 하는 조소방도 있었고 노소방도 있었는데 조소방도 그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노소방이라는 사람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모로부터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 노름에 빠지더니 노름에 빠지게 되면 뭘 좋아하냐면 술을 좋아하게 돼요. 왜? 돈을 땄을 적에는 기분 좋아서 한 잔, 잃었을 적에는 기분 나빠서 한 잔. 그러다 보니까 술이 중독에 걸리는 거지. 그 노름과 술은 언제든지 같이 가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늘 돈만 잃으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이들을 낳아서 대여섯 명을 기르는데도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는 거야. 남들은 중학교 간다를 그 아이들은 중학교를 못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을 다 잃고 술이 취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그 맏아들이 걔는 학교를 못 가고 공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야 집안이 먹고 살으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돈을 꼬는 걸 보고 저 헛간에 가서 낫을 잡아가지고는 아버지가 또 노름합니까? 그러고 갖다 대고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손가락이 잘려나갔거든. 피가 막 쏟으니까 이 노소방이라는 사람이 술이 잔뜩 쳐가지고 헝얼거리고 비틀거리더니 자기 새끼가 손이 잘려서 피가 솟구치니까 그냥 자기 아들 손을 붙잡고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다시는 이제 노름 안 하겠다고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 집안이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맏아들 녀석이 손가락 잘라내고 노소방 정식 차리고 이제는 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먹여 살릴 거라고 그랬어. 근데 기대한 대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술도 안 먹고 꿍꿍 일을 하면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는 애를 많이 썼죠. 근데요, 이게 멀리 가질 못해. 한두 달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또 술이 잔뜩 비틀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하고 품삯 받은 거 몽땅 다 잃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결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 더군다나 중독성이 있는 건 노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사탕이거든.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당근이에요. 당근입니다. 처음에는 노름하면 돈을 딸듯 걷거든. LA 제가 아는 교포 한 분이요. 저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습니다. 주말에. 아니 보통 100불은 줘야 되는데 호텔이 거기서는 20불도 안 받아. 호텔비를. 얼마나 쌉니까? 그 자기 호텔에다 놓고 저녁을 공짜로 줘. 뭐 하라고? 노름하라고. 그래서 그 슬롯 머신 같은 거 이제 가져가는데 250만 불짜리 당첨이 됐어. 250만 불짜리요. 팔자 고친 거 아닙니까? 25억인데. 근데요, 그때의 그 지배인이요, 그 250만 불 당첨된 그 한국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특실, 그리고 모든 아침, 점심, 저녁 공짜로, 그리고 LA 왕복 비행기표를 선물했습니다. 그때 그 웨이터가, 아니, 지배인님, 우리가 지금 250만 불을 저 사람한테 잃었는데, 아니, 거기다가 호텔 일주일 공짜로 줘. 그러니까 숙식을 다 제공하는 거죠. 또, 로스앤젤레스 왕복 비행기표를 줘. 이게 뭐 하는 겁니다. 이거 망하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래서 지배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게 마귀의 웃음이에요. 마귀의 웃음. 이 사람은 250만 원을 받았지. 호텔 특실 그거 받았지. 얼마나 좋습니까? 또 LA 왕복하는 비행기표 받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놈 가지고 내 팔자를 고치려다 그러고 딱 호텔에 머물면서 슬롯 머신에 노름발에 가지도 않았어. 가서 250만 원 은행에다 딱 넣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로 갔어. 왕복 비행기표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보름, 한 달쯤 지나니까 응대가 쓰시기 시작을 하는데 가는 비행기표가 또 있잖아. 그게 또 간 거야. 그래서 또 가고 하다. 3년 만에 250만 불이 뭡니까? 자기 가족에 있는 집, 자동차, 사업체 싹 다 팔아서 갖다 내고, 그리고는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지니까, 사막지대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지니까 그 물이 빠져나가는 큰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면 콘크리트 되어져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비가 올 적에는 물이 철철철 지나가지. 근데 비가 한두 번만 오고 1년 내내 안 오거든요. 그 밑에 가보면은 그 라스베가스에 와서 노름하고 돈 다 잃고 갈 곳이 없는 홈레스라 그러지. 우리 노숙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거기 수십 명이 그 안에 삽니다. 그 남자가 거기 살아요.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당근이거든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노름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 술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당근이에요. 이거 좋다고, 이거 잠시 좋다고 즐겨 했다가는 자기 신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그냥 온 가족을 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 가족에는 도구이거든요. 이 노소방이요, 한 2달 지나지 않아서 또 비틀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결심하면 되는 것 같아도 참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노소방 이거 끊었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5월 달에 부흥이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술로부터 자유감을 얻게 됐고,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셔야만이 이 독사의 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방향을 거기다 두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회개란, 메타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는데, 율법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회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하여 노력하면 율법적인 회개는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에다 방점을 두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실망과 절망과 자기 포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래서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전시장이 아니라 죄인들의 훈련장이다. 누구나 오라. 어떤 사람은 저런 자가 교회 나오네. 아니에요. 그런 자도 교회 와야 돼.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서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만 하면,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만 하면 그가 예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신년 새해에는 세상의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막 외치고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진 않잖아.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 보고 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더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말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막 욕을 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설교를 선포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건 아니야. 세례는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라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다. 그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혼탁하지 않습니까?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요 며칠 사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전에 요 며칠 사이에 어린 아이들을 동원한 자살 테러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현대 교육, 여자들은 현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무슬림의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까? 저 이라크나 레바논 같은 데에서는 IS라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냥 한 마을을 쓸어버리잖아요. 이 연말에 수천 명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이지리아의 13세 된 아이가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를 했죠. 몇 명이 들어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죽고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부상만 있고 도망가다 붙들렸는데 13살 난 어린 소녀가요. 너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냐 했더니 우리 부모가 시켜서 했다. 부모가 뭐라고 하더냐. 이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니 넌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왔노라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만 금년에 어린아이들의 자살폭탄 테러로 2,000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저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뭐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악성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세계를 요란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위협하는 것도 저기 북한의 성일 것이라 그러는데 원전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성탄절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모두가 다 비상근무를 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이 전쟁 도발은요. 경제전쟁으로 비화되어져서 요즘에 석유값이 하락하면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가 또 엉망진창으로 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년에 가면 또 한 번 금융위기나 또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이게 오는 것들인데 탐욕.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들의 이 야욕, 이것은 이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어내니 큰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40,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40, 50년 전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저도 1960년대, 70년대 젊은 나이에 목회하고 그럴 적에는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자전거.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할 때 자동차는 다 있죠. 그래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살게 된 겁니다. 이 잘 살게 된 환경을 감수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꾸 상대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에 노인 자살률 넘버원, 젊은이 자살률 넘버원이에요. 무슨 그 외에도 우리가 첫 번째 가는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 옛날에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자살률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쳤나?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죽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올 줄은 몰랐어요. 이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사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연말이 되면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또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2002년도 가이스트 포스트에 실렸던 이야기가 요즘에 다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 대구까지 피난을 갔다가 유엔의 도움을 입어서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해 올라가서 우리는 통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공군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백만 명의 중공군이 밀려 들어오니까 유엔군은 다시 후퇴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럴 때에 잠시 동안 3, 4년 동안 공산지하에 있던 북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여긴 못 살 때다,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피난민이 되어가지고 남한으로 오는데 제일 많이 모인 것이 흥남, 함경남도 흥남에 거기 항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갑자기 전투함들을 동원시켜서 이 피난민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데 약 200척의 군함을 피난민 대피함으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남에서 이제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드 라류라고 하는 함장이 이끄는, 원래는 제트 비행기에 기름을 수송해주는 유조선이었는데 갑자기 명령을 받고 피난민 대피함으로 흥남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배에 몇 명이 타냐면 14,000명이 탔습니다. 14,000명. 그러니까 뭐 인산인을 이뤄가지고 오는데 이 라류라고 하는 함장이요. 다 싣고 이제 닻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오는데 그 한파, 그 1.4후 때 12월 말 1월 그때가 아닙니까? 이게 12월 22일 날 거기서 떠난 건데 뭐 무지무지하게 쳤다거든요. 그쪽이요. 얼어 죽을 만큼 쳤답니다. 거기다가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그 승무원, 군인들만 먹을 식량이 약간 있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바른 비상식량을 전부 꺼내들고 자기들이 먹을 물을 전부 꺼내들고 자기들이 덮을 담요를 전부 꺼내들고 14,000명이나 되는 그런 피난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병약 환자, 노약자들에게 그 식량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7명의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7명 아이가 낳았는데 그때에 그 군함에 타고 있던 미군 병사들이 그 병든 자, 노약자들에게 식량을 나눠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식량을 나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은 다시 담요를 덮어주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 14,000명 가운데 한 명의 인명설치도 없었고 얼어 죽은 사람도 없었고 신생아가 죽은 경우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피난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라류 함장의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을 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라류 함장은 이것이 인간의 긍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생활을 그 수도사로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게 됐는데, 근데 그의 일기에 보면 한국 흥남 해안에서 닻을 올리고 배가 떠나는 그 순간에 내 배의 조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파도가 거칠고 그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적군으로부터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그 내 배의 조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God hand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포탄도 다 피해갔고 거기 14,000명의 피난민도 하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상시키지 않았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기 까닭에 자기는 세상을 접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일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류 함장은 나중에 수도사가 된 다음에 늘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온과를 맺으면 거기가 곧 천국이요. 거기가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지점이다. 그게 이제 라류 수도사의 일생 동안 썼던 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경계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쯤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는 체크포인트를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포인트. 한 번 점검을 하고 때 묻은 과거를 그냥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때 묻은 습관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라, 때 묻은 삶의 방식 그거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와 지금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은평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은평교회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생을 살게 됐어. 이거 내가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살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이 선물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된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이 경계선상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세속에 휩쓸리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해서 이 체크포인트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